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민족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받습니다.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이 명령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나님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그는 그 명령이 싫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배를 탔습니다. 때마침 온 배가 행운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그 항해도 순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돌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모든 선객들이 다 요동합니다. 조용하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면 분명 바다의 신이 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신을 거슬렸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 그를 물에 던지자고 합의를 합니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이 현실 앞에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던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요나는 그 현실에 그저 무릎 꿇고 맙니다.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큰 고기, 요나를 삼킨 고기를 고래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래는 4시간 안에 자신이 먹은 그 어떠한 것이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파워를 가진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4시간 안에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 시간 동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작정하고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고기의 입을 열으셔서 그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실패, 또는 관계의 실패, 또는 죄의 문제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삼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나처럼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원칙을 배우고 삶이 우리를 넘보려고 애워싸도 그것에 지지 말고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에 걸려도 병이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느 어린 물고기가 어른들 물고기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만나면 늘 바다 얘기입니다. 요즘 바다가 큰 문제야. 점점 오염이 되고 있어. 바닷물이 왜 자꾸 이렇게 수온이 높아진대? 큰일 났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아이고, 그리고 오염은 또 얼마나 오염이 심한지 다 썩어가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늘 바다 얘기하는 것을 이 어린 물고기가 듣고 나도 언젠가는 한번 바다로 나아가 버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망설이던 중에 어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저씨들, 바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뜨악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웃으면서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게 다 바다야.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다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물고기 같이 말이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험, 역경, 심지어는 질병 가운데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크스 모사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얘기로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소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고침받고자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수술하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절망하는 소녀에게 이 생크스 목사가 위로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눈물에 흐줄줄 흐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탄이 지금 내 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이 생크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사탄이 뺏어가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렴. 뺏기기 전에 드려라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질병 또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생명이 빼앗기는 체험들을 합니다. 내 생명이 줄어듭니다. 소실돼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질병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됐습니다. 한창 때입니다. 전성기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때에 질병을 얻게 되다니,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받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병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슬픔과 걱정은 물러가고 도리어 더 기쁨으로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병이 들어서 마음속에 잠시라도 실족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병에게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는 그 생명을 주님께 드려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이기고 산다는 말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을 이긴다는 말은 곧 병에게 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병에게 진다는 것이 뭡니까? 병 때문에 근심하는, 병 때문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병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병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병을 이긴다는 말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에게 져서 절망과 탄식 속에 살지 말고 병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점을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에 지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우리를 넘봐도 병에게 지지 말고 병이 토해내는, 그래서 삼킬 수 없는 존재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으로 잡으십시오. 나는 실패해도 일어나리라.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항상 미끄러운 길이었다. 나는 그 길에 미끄러지며 길 밖으로 내쳐진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 위로하며 격려했다. 내가 미끄러진 곳은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이 말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시간 낙선했습니다. 많은 도전에 실패했고 주류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멸시당하고 그래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졌을 뿐 다시 일어나면 돼. 미끄러졌어도 길바닥에 있지 않아.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았잖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합기도를 배워보신 분은 압니다. 사람을 때리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막는 기술을 먼저 배웁니다. 유도를 배우신 분들은 잘 압니다. 공격과 그리고 남에게 거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떨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낙법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낙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에서도 낙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의인과 악인을 이 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입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되고 악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 이 말씀으로 의하면 성인, 의인은 누구인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그 죄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요 성인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라 때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얘기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도 실패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싸움인 가나안 성의 싸움을 잘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싸움, 아주 자그마한 싸움처럼 보였는데 그 싸움엔 대패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작하고 별거 아닌 것이다 생각하여 3,0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그 실패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왜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과 함께 주신 답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아이성 작은 전투에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그 거룩함을 파괴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파괴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싸움에 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싸울 힘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성공의 이유를 더욱 깨달아 다시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패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주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실패가 우리를 소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토해내고 다시 새 출발할 역사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유혹해도 죄에 지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늙은 나무꾼이요,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베고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하는 중에 개구리가 소리를 내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엄밀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겠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사실 공주거든요. 근데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발 제게 키스만 해주신다면, 제가 아리따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듣도 마는 둥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좀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쁜 여자로 변해서 아저씨랑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제발요, 제발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나무꾼이 그저 개구리를 덥석 잡아다가 옆에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자기 옷가지 주머니에다가 쑥 집어넣고 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보세요, 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키스 한번 좀 해주세요. 내가 사람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한참을 듣고 있던 이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 이쁜 여자보다는 재갈거리는 개구리가 더 나아. 내게 좋다고 남의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이 좋다고 또 내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좋다고 우리 크리스찬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나쁜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 크리스찬에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것은 곧 사단이 준 일이요,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좋아한다고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계가 없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기가 쉽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이왕 죄를 짓기 어렵게 좀 만드시지. 죄 짓는 게 어려우면 죄를 덜 지을 텐데 왜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의무감 때문에 짓습니까? 죄를 지어야 하는 당위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야 돼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쾌락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파민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사과를 입에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얘, 그 사과 어디서 났니? 이거요? 과일 가게에서요. 그래? 그 사장님 아저씨가 주시던? 아니요, 안 보길래 가져왔어요. 안 보다니. 사장님은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걱정 마세요. 그 과일 가게엔 지붕이 있거든요. 못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쾌락이 와요. 지루했던 영혼에 자극을 줘요. 일상적인 삶에 뭔가 흥분하게 하는 요소들을 만들어줘요. 죄에는 스릴이 있어요. 그 쾌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오는 쾌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쾌감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세상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꿀송이 같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모임, 극장의 모임보다 더 재밌어야 하고,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의 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내겐 더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유익과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그 감동이, 그 쾌감이 날로 더해가는 믿음의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도처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첫 범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쉬운 범죄, 좀 어렵게 만드시지. 빛깔도 좋고 먹음직스럽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쉽게 따먹게 하시다니. 원망도 있지만 그들은 분명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은 죄로 점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그 어떤 성경에서도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첫 번째 죄, 인류의 죄를 불러온, 사망을 불러온 자신들의 잘못을 뼈아프게 느끼고 죄를 다스리고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는 있습니다. 죄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동포를 위해 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생명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기억이 그 일평생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범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까지 목숨을 빼앗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며 그 폭력한, 그 포악한 그 모든 세력과 동조자로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죄가 덮쳤지만, 죄가 삼켜버렸지만 죄가 이기지 못하고 모세를 토해냈고 바울을 토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요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그래서 교육적으로 깨움을 주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요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요나와 같은 민족이다. 생각해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이집트가 400년 삼켰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했습니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아수르가 덤볐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러나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삼켰습니다. 그러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또 침탈했지만 로마가 그들의 주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사라센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범해 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근대사회는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민족을 소화시켜버리진 못했습니다. 결국 먹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소련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 거기에도 살아났습니다. 다 토해내고, 그래서 자기 민족은 마치 요나와 같은 민족이라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다시 박해는 있으나 일어서는 민족이라고 자기의 민족을 격려하며 우리 민족은 요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남의 성도들은 요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삶에 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악의 세력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다 토해내고 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실패가 찾아오나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도처에 널려있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대지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병에 걸려도 병에 이길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보다 적으면 어떡하나. 저는 혼자 하는데, 물론 마이크를 쓰지만 한번 더 크게 해주세요. 병에 걸려도 병을 이기고 살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도 죄를 이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요나와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